양화진 선교사 열전 오늘 마지막입니다. 구세군 가족, 이제 구세군 셀베이션 어미는 이제 구호단체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처럼 개신교 교회이에요. 지금도 이 버겐 카운티 잉글우드에 가면 이제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구호 일도 많이 하죠. 한국 구세군 선교 역사, 한국 구세군 선교 역사부터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07년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BOOTH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국 유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원정, 즉 선교를 결심하고 그 탐색 작전의 하나로 그의 수행원을 한국에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8년에 부스는 호가드, HOGGARD 대령 부부를 한국 원정 사령관으로 파송하게 되었다. 이제 Salvation Army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목사, 장로 이렇게 안 부르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라 부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령 이런 이제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세군의 특징은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또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야 또 이제 사관, 이제 목사로 또 인정을 받아요. 이 호가드 사령관은 즉시 선교를 개시하였다. 1909년 서울 서대문구 평동에 구세군 본영 사무를 차리고 구세 공보를 창간했으며 1910년부터 구세군 사관학교를 개설하는 동시에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가 이제 신학교인 거죠. 목사 양성 기관입니다. 서울교회당을 개척하고 1915년에는 구세군 본영을 신축하였다. 1917년부터는 여자 사관 양성을 시작, 1924년부터는 빈민 숙박 사업을 개시하고 1928년부터는 자선 냄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1940년 일제 탄압으로 조선 구세군이 조선 구세군단으로 격화되는 동시에 당시 사령관이었던 위일선은 추방되고 그 대신 황종률 서기 장관이 사령관에 임명되었다가 사카모토라는 일본인이 단장으로 임명된 뒤에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양화진에는 4명에서 5명의 장교와 어린이들이 묻혀 있다. 여기서는 두 장교의 생애만을 약속하고자 한다. 여기서 장교라는 게 이제 목사를 말합니다. 구세군은 이제 군대 조직과 같아서 이제 목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계급이 있어요. 이도식 부령, 리처드 윌리엄스. 이 리처드 윌리엄스 부장의 7남매 중 장남으로 187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런던 거리에서 가두 전도에 참여했고 12세부터는 꼬마 음악단 단원으로 활약하여 인기를 끌었다. 18세부터는 런던에 있는 만국 본영에서 일하다가 구세군 사관이 되어 덴마크에 파송되어 7년간 일했다. 그리고 다시 귀국하여 만국 본영에 있으면서 구세군 창립자의 보좌관으로 유럽 각국과 아프리카 등지를 두루 순방했다. 1909년 32세 때 메리 킬로 부관과 결혼하고 1913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로 파송돼서 그 수완을 발휘했다. 우리나라에는 1918년 그가 42세 때에 서기 장관으로 파송되었다. 당시 한국 사령관은 조지 프렌치 참장이었는데 그가 1919년 돌연 다른 데로 전근이 되자 이도식 사령관 대리를 했다. 그러나 그는 구세군 육아원에 천연두가 퍼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다가 전염이 되어 1920년 2월 5일에 별세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두, 스몰팍스가 나왔는데요. 천연두는 인류가 가장 먼저 박멸한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박멸되기를 바라고 또 베이징에서 또 새로운 폐렴이 10배나 강한 게 생겼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가 재직 중 이룩한 사업은 양성사관, 특히 여사관 훈련, 선교 자금 조달, 남자 육아원 개원 준비, 구제사업, 개전 10주년 대회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의 딸이 쓴 선교사관 자녀의 수기의 일절을 소개하면 이렇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서울에 간 것은 1918년 6월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1억 명이 넘는 국민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이슬람이어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종려나무와 바나나 나무만 늘 보다가 소나무를 처음 보니 아주 신기했다.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 난로를 피웠고 가끔 난로가에서 옷을 말리던 기억이 새롭다. 구세군 교인들이 집회, 예배에 올 때 반드시 성경책을 색깔난 책보에 소중히 싸 가지고 왔다. 그리고 책보를 풀어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낸 뒤에는 그 책보를 착착 개어서 앞에다 놓고 다시 싸 가지고 가곤 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합본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한국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책 찬송 합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지퍼를 단 나라도 이제 한국이 유일하고 또 성경 찬송에다가 끈을 달아서 핸드백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 나라도 이제 한국입니다. 전에 옛날 성경책에 보면 이제 빨간색을 칠했죠. 예를 들면 이런 면에다 모서리의 면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줄 알았는데 당시 기술이 그 색깔밖에 안 됐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요새 나오는 고급 성경책에는 이제 금가루가 뿌려져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세군인들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찬송합시다라는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에 어떤 할머니는 남이 다 부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길게 여움을 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앉아있는 것이 신기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밤중에 초롱불을 들고 시장에 나가 거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가끔 보았다. 이 거지 아이들은 훗날 다른 곳 부가현동으로 보내졌다. 서울의 고아원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관학교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이고 새 옷을 갈아입혔다. 그때 아이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천연두를 묻혀와서 온 사관학교에 퍼지게 되었다. 그 당시 사령관은 프렌치장이었는데 그가 인도로 전근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임시 책임자로 있다가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때는 1920년 2월 5일이었다. 장례식은 당시 중국 북경에 있던 차우도 정령이 와서 치렀는데 그때 부른 노래는 고향과 친구를 멀리 떠나 우리는 전장에서 죽으리라 하였던 것으로 기록된다. 2월 8일은 나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선교지에 와서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것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안전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예배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2주를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현장 예배로 모이지 않았어요. 왜 안 모였냐? 그러니까 주정부의 안전 지침을 따르는 차원도 있고 또한 또 교회에 와서 감염이 돼서 교인이 누가 죽거나 또는 교회가 폐쇄가 되거나 하는 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또 그런 차원을 지키는 거고 또 주정부에서 당분간 실내 집회에서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장에서 죽으리라라는 이제 구세군 노래가 있나 봐요. 곧 말씀드린 대로 구세군은 이제 Salvation Army로 이제 그 교회 조직 자체를 군대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를 이제 전장 이렇게 부르는가 봅니다. 이도식 사령관 대리의 기념관은 1976년 아현동에 세워졌다가 도시계획에 걸려 지금은 부가현동으로 이동되었다. 위더스 부인은 남편 크리스 위더슨이다. 크리스 위더슨은 1926년 정위, 이 구세군의 이제 목사 계급 중 하나입니다. 정위로서 한국 구세군 사령부에 파송되어 8년간 일을 하다가 1934년에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에 다시
한국에 파송돼 한국 사령관이 되었다. 이처럼 그는 두 차례 한국에 파송이 되어 왔는데 위더슨 부인은 그때마다 남편과 함께 와서 일을 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군대에 2번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 신학교, 곧 천주교 대학교 학부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서 이제 사병으로 이제 병장으로 제대를 한 뒤에 신학교 학부 3학년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신부 서품을 받고 또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군 신부, 이제 군종 장교로 가라 그러면 이번에는 군종 장교로 간다고 합니다. 네, 위더슨 부인의 본명은 메리 코울이며 1894년 4월 4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 1910년 17살 때 부모를 따라 구세군 집회에 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구세군의 평생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는 일찍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가서 살았다.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와 함께 어느 고급 장교의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구세군인이 되기를 결심했던 것이다. 위더슨 부인은 천성이 온순하고 성녀다운 여성이었으므로 한 번 순정을 바치기로 결심한 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집회에 참석했다. 1914년은 21세가 되는 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 전쟁의 먹구름은 남아프리카에까지 밀어닥쳤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판에 그녀는 더 성스러운 부름을 받게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라.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종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1924년 드디어 사관 학교를 거쳐 부교가 되었다. 때마침 한국을 향해 떠나는 크리스 위더슨을 알게 되어 그와 약혼을 하게 되었다. 서로 약혼만 한 채로 한 명은 한국에서 봉사했고 다른 한 명은 남아프리카에서 고생했다. 1년 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했다. 드디어 그들은 한국에서 만남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 약혼녀 메리 코울이 1927년 작은 배에 올라탔다. 승객 중 여자라곤 코울 혼자뿐이었다. 고독한 여행을 마친 뒤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가을이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며 보는 경치가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었다. 이 신혼부부는 서울 교회에 있는 고아원에 보금자리를 차리고 7년 동안 고아들과 함께 살았다. 첫 아들을 낳자 아들과 한국 고아들은 곧 친구가 되었다.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항상 전염병의 위협을 면치 못했다. 거리에서 고아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균을 묻혀왔던 것이다. 위더슨 부인의 남편이 먼저 병균에 전염되었다. 발진 티부스에 걸린 것이다. 따라서 위더슨 부인도 알아눕게 되었다. 그녀는 고열로 헛소리를 하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고아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기 병보다 도리어 고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걱정하며 투병을 계속했다. 7년간 한국에서 고생한 뒤에 또 7년간을 남아프리카 케냐에서 고생해야 했다. 위더슨 내외가 휴가차 영국에 돌아갔다가 이번에는 케냐 군국 총무서기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고아들을 돌보았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불쌍한 고아들을 전력을 다해 보살펴 주었다. 그 뒤 위더슨 내외는 남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며 봉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들은 이제 전과 같이 젊지 않다. 내가 만일 힘든 곳으로 가라 하면 어찌 하겠는가? 내가 만일 한국으로 가라 하면 어찌 하겠는가? 당시 외국 신문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요람스럽게 보도되고 있었다.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수백만 국민이 죽고 국토가 초토화되었다는 보도, 양민 학살, 기아 빈곤, 질병에 대한 보도가 매일같이 신문 지면을 차지했다. 이런 때에 위더슨 내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이해라고 대답했다. 이게 참 훌륭하죠. 전쟁 중이면 있던 선교사도 이제 나가는 게 상식이고 선교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전쟁 중에 구세군에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953년 1월이었다. 그들은 피난 도시 부산에 도착해 한국 구세군 사령부를 조직했다. 남편은 구세군 사령관, 부인은 고아원 원장 겸 가정단 총무를 맡았다. 이때부터 부인인 부령인 장형일이 위더슨 부인의 통역관과 동역자로서 함께 봉사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위더슨 부인은 위암에 걸려 1953년 5월 10일 별세했다. 투병 중에도 그녀는 크리스마스 자선 냄비 때에는 반드시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뿌리며 동료들을 격려했다. 이 20세기 중반에는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에 자선 냄비 모금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전도지도 나눠 줬나 봅니다. 지금의 구세군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평생 한국인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고별식 예배를 주관했던 그의 남편 위더슨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부인의 말을 전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만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교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오늘로 이제 끝납니다.